우리를 하나님의 복에 권능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처럼 올 한 해도 복의 권능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머니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구멍에서 많은 짜리 돈이 계속해서 셀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가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헛된 일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주머니 구멍이 뚫려가지고 많은 자리가 줄줄 새는 그런 사람보다 우리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따라 삽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2023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4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잘 선용할 수 있을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 2024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보다도 더 궁극적인, 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결코 내 인생을 바로 잘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바로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먹게 되면 그 술이 오늘 우리의 중추신경을 다스려 가지고 오늘 그 술에 의해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방탕한 일이요,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정말 좋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 삶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오늘 나를 온전히 통치할 때에 그 불가능했던 초자연적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경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세월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 2024년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잘 선용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과 관계되는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병에 물을 넣어왔습니다. 물이 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병에다가 물을 따랐을 때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는 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 물병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흘리 넘치는 것 같이 그 성령님이 온전히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아니면 조금만 다스리느냐, 99%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충만했다고 해서 지금 충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 충만이에요. 이 통상 충만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통상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보슬비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통상 충만은 오늘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통상 충만할 때 날마다 매 순간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상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 충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낙비와 같아가지고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와 성화가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비상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상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형태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끊지 못하던 죄를 비상충만 받으면 갑자기 끊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격과 생활이 통상충만을 받을 때는 점진적으로 이슬비와 같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지만은 비상충만을 받게 되면 아주 전격적으로 내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비상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기적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담력을 가지고 효력 있게 전하게 됩니다.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하고 추방하게 되는 그런 능력도 나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런 사역에 놀라운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굉장히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 성령의 비상충만의 이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통상 충만도 있고 비상 충만이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핵심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편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정말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그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정말 갈급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 없이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통상 충만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시대는 이 성령의 비상 충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활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의 그런 비상 충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세상과 사탄과 자아의 공격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고 거기 가면 포수가 기다리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냇물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상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똑같은 말인데,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까지. 여러분,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지 않습니다. 일곱수 물에 일곱수 생선이 고기가 사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지적으로 나 자신의 죄악을 먼저 인정을 하고, 정적으로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나의 죄악을 버리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으로 교만한 죄, 종교적 정통에 매여 있는 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죄, 고백하지 않은 죄, 정서적인 상처, 오늘 과거의 이 상처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옛날에 안 좋았던 그 상처, 그냥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면 늘 걸리잖아요. 그런 죄도 해결해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는 정신, 자기 고집입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자기 고집이 많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를 철저하게 해결할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잘했는데 성가대만 다시 시작. 자, 우리 성가대 거기 보시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댔습니까? 순종하는 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을 줄 때, 말을 줄 때, 또 이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탄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성령을 근심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근심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배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끄지 말라. 그는 성령의 그 뜻을 거스르면, 끝까지 거스르면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서들이 목숨을 건 순종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셔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잘 받아서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해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 간절하게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 통상적으로 나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비상 충만 허락해 달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접대할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버시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내 버시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는데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간청을 하죠. 그러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시면서 그 뒤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그 아버지의 세상에 누가 있느냐 하시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기 구한다, 간절히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비유한 그 사람처럼 줄 때까지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때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이죠. 빌기를. 사도들이 공회원들의 위협을 받고 절대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그런데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공회원들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이 바로 이 비상충만의 한 현상이죠.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기도에 나오도록 이제 새벽 기도 카드를 이제 드립니다. 2달에 한 번씩 카드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3번 이상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참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보람과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